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소임을 보고 있는 원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너나 없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데 모두 어떤 삶을 영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법 중에 하나가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제하다시피 한국 불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 불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 160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 어떤 풍습이나 문화 또는 언어의 불교의 사상들이 이렇게 안개가 젖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밀접히 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고하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고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받을 숫자를 하거든요. 고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고성자 할 때 고라고 할 때 이제 고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표현이 뭐 고통을 받으세요,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고에 대한 개념이 꼭 고통의 개념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를 얘기할 때 이제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이제 듀카라는 말인데, 듀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도 변하기 때문에 고가 되는 것이고, 슬픔도 고가 되는 것이고, 사바 세계도 고가 되는 것이고, 극락 세계도 고가 됩니다. 극락 세계도 결국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업에 대한 선업이 쌓여서 이제 극락 세계를 이룬다고 하니까, 업이 고갈되고 나쁜 업을 지은 사람들은 사막도로 간다고. 다 모든 것이 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 업은 늘 변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세요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은 생로병사, 우리가 보통 사고라고 하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어떤 생명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고통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고통의 언어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냥 아픔, 쓸데없는 것, 싫은 것이 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순리에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수고로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옛날 고승의 말씀대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저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면 하나의 어떤 지구적 현상의 하나지,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이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한번, 유머러스한 작가가 계신데, 그 양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유머가 없다라고 하는. 천국에는 유머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유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직되고 또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한마디 조크로 해가지고서 그 분위기를 아주 그냥 화사하게 만들고, 또는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갖다가 쉽게 툭 던져가지고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참 맞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필요하고 유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서 자꾸 더 각박해지고,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누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정말 지치고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안 좋게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면은 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이 항상 그 마지막은 어떤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성제 이제 고진멸도할 때 고성제, 지금 수고란 얘기를 했는데 고성제 역시도 반전의 이야기거든요. 고를 제대로 안 사람이 락을 압니다. 절망을 이야기해 본 사람이 진정한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고픈 사람이 정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쉽게 어쩌면은 부모님 또는 사회, 국가를 통해서 나름으로 어떤 성장하고 이렇게 어떤 영위하고 있을 텐데,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가치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 값진 것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말이 저는 정말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어떤 경도, 부처님 경전은 소위 말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어떤 상태를 갖다가 글로써 표현해 놓은 것이 저는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체 유심조 같아요.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따라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어떤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자리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가을에 제가 이제 밤도 죽고 좀 농사를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밭에 다니고 이제 계절이 변화를 알아요. 계절의 변화를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더 좋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연도 좋지만은 그 좋은 자연을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이 나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자연 그 스스로는 아름다운지 미운지 또는 어떤 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은 보면은 알아요. 이게 가을이구나, 여름이구나, 단풍이 지네, 계절이 가는구나. 그 나무나 어떤 곤충 이렇게 내가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 완성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어야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양화를 가끔 이제 동양화 그림을 보면은 산수화나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집들의 또 산에, 계곡에, 강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근데 그 산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제가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 산수화의 한 귀퉁이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룻배를 타고 있든지 어떤 정자에 한 사람이 작게라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산수와 동양화의 완성은 아름다운 산수의 풍경도 풍경이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거를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개입됐을 때 난 온전한 그림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이 참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알아주었을 때 꽃이 아무리 피었어도 이 앞에 제가 꽃을 저희 밭에다가 백일홍하고 해바라기 뭐 맨드라미 뭐 여러 가지 한 5-6가지를 꽃을 심었는데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꽃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그 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잘 못 갔어요. 내가 한편으로 그 꽃들한테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심어놓고 거름까지 약을 다 잘 줘서 정말 탐스럽게 꽃들이 피었는데 바라봐 준 사람이 등한시하게 내가 안 바라봐 준 거예요. 그렇게 꽃을 이쁘게 피웠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들끼리는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쁜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개입됐을 때 이것이 우주도 되고 바늘구멍도 되고 이것이 경험도 되고 아니면 절벽도 되고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무슨 깡패가 되기도 하고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뭐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동하느냐 따라 가지고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한 번씩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 여기 들어오면서 어떤 코로나 확진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피디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마 삶이 더 정말 진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더 소중하게 절박하면 소중합니다. 절박하면. 그래서 절박에 대한 경험들이 아니나. 그래서 더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학자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그 양반이 이제 쓴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글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소유로 산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에요. 가진 것. 어떤 돈을 가졌고 어떤 집을 가졌고 또 어떤 경력이나 또 학력이나 무슨 그걸로 해서 자기 자신을 삼는다는 거예요. 소유로 사는 사람, 아파트 평수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자신으로 삼는 삶.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한 마리 양을 양도해 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럴 일이 있나?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은 그거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인데 99마리의 양이 늘상 건강해 있을 것도 아니고 어쩌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든지 늘려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나머지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가져가 가지고
자신의 어떤 소유를 가치로 삼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유지해야 되고. 자신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늘상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욕망이 더 커지고 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 우리가 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산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없어도 자기 양껏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어떤 선지자들, 선각자들, 성현들은 거의 존재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자신의 유대성이 자신의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으로 파고들으면서 삶이 풍요로우신 분들이에요. 이것들은 아무리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IMF가 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 거지. 그 사람하고 붙어있는 삶이에요. 정말 존재라고 하는 어떤 예술적 가치, 종교적 가치, 어떤 깨달음의 가치, 좀 더 본원적인 것, 상품화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더 가치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로 사는 삶 같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없이 삽시다 뭐라고 하는 말은 뭐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를 높게 보고 열심히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파트를 위해서 목매달아 가지고서 거기에 목매어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도 이제 텔레비를 보면 뉴스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자기 재산 가치를 안전하게 또 증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식에도 얼마 집어넣고 예금도 얼마 하고 또 부동산을 하고, 소위 말하면 한 군데다가 속된 말로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갑자기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거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1000억대 부동산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서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는, 또 재산을 지키는, 영위해 나가는 그런 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산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내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만 바라보고 어떤 기도하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들이 있어요. 또는 남편만 바라보고 정말 해바라기 마냥 이렇게 살았던 분들, 또는 재산만 바라보고 또 어떤 한 군데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그 하나가 분명히 항상 만난 것은 헤어지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이별의 고통들은 그 후폭풍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난 정신적으로도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이제 넘어가는 나이인데,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잘 놀지 못하는 그런 세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자신이 다른 어떤 영위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기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나 또는 봉사의 삶이라든지.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에다가 두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서, 그러면 사실은 내 삶이 더 윤택하고 내 시간이 쓸모가 있어요. 뭘 하나만 하던 사람이 그 하나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잘 뭐 일하다가도 휴관날 쉬는 날 뭘 해야 할지를 몰라.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이렇게 좀 내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럼 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귀하거든요. 사실은 세상에 시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쓰면은 모든 게 다 아쉽습니다. 그때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못해준 게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게 우리는 내 삶의 포트폴리오를 재산뿐만 아니고 어떤 존재론적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이 더 윤택하게. 내 삶이 윤택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마음이 청정하면은 국토가 청정하다는 말씀. 참 나는 부처님 말씀이나 위대한 게 이런 거라고. 이거 정말 시공을 떠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청정하면은 국토가 청정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지 옆에 사람이 편하고 옆에 사람이 편해야지 그 옆에 사람이 편안합니다. 또 그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을 주고 받을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결국에는 청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다단할수록 지혜로운 성인들의 말씀을 나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진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다 통용이 돼요. 언젠가 많이 배우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만에 한용운 스님 유신론을 한번 보셨냐고 하길래 그분은 나한테 보고 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어떤 것들의 문제점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꼭 한번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다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중요한 얘기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 만해 스님이 1920년대 19년 3.1 운동 전이니까요. 그죠? 오래되셨죠.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사람의 마음은 그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마음이나 똑같기 때문에 원인도 같고 결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은 1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의 이야기도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빼놓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 어떤 일어난 사건에만 두고 얘기를 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은 심리가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들이 비슷해요.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합니다 또는 오늘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은 내가 참 좋은 경험을 했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떤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의 개념이 아니고 좋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살짝 틀어놓으면은 경험이 될 수도 하고 어쩌면 또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망과 실패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패는 스스로 안 되겠어. 내가 졌다. 라고 하면 실패예요. 근데 내가 마음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한테는 경험이에요.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 없다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의 어떤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깎고 이렇게 중노릇을 하고 삽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얘기를, 일체 모든 사람들은 또는 모든 생물들은 또는 모든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근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자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거를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놓으신, 인간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최상으로 높게 평가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가 있고 피조물이나 또는 어떤 창조자가 만든 어떤 소위 말하면 물건들이죠.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나 모든 생명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문화가 또는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짐승 어떤 강아지나 그것도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게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떤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생겨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권리가 있어요.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든. 그것은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예요. 불교에서 첫 일계가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 이제 좀 크게 생각하면은 또는 작게 생각하면은 좀 많이 틀리거든요. 가정의 행복, 나만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보통의 삶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크게 생각하면은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집안에 아픈 분이, 어머니가 아프든 아버지가 아프든 아들이 아프든 자식이 누가 한 사람도 어떤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집안은 온전한 행복이 안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가치예요. 신라 불교가 가끔 요즘에 글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라 불교를 굉장히 높게 보는, 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쟁의 논리라고 하는데, 원효 스님이 어떤 화쟁의 논리, 근데 원효 스님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법성계에서도 나오는 일찍다 다지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주추를 놓습니다. 기둥을 놓고 대들보를 놓고 석가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전기도 넣어야 되고 모래도 수없이 많은 모래가 들어가고 많은 또 황토가 들어가고, 자재가 집을 하나 지면 12개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많은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이라는 걸 이루어요. 그래서 집이 됩니다. 집.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것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 부처님 말씀은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래 하나도 집이고 주춧돌 하나도 집이고 대들보 하나도 집이고 모래 한 삽도 집이고
집이 아닌 것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기둥이 빠지면 집이 안 되고 또 석가래가 빠져도 안 되고 이건 크고 작게 무엇이 아니고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 기둥도 집이 될 수 있고 석가래도 집이 될 수 있고 주추도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온전한 완성이에요. 완전한 완성.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도 게을리할 수 없고 소홀할 수 없는 것이 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그 존재의 가치로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하나하나가 최고의 기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신라 불교였었고 신라 불교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섭수할 수 있는 많은 다양성들, 많은 어떤 어쩌면은 그 불안한 인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양성이나 다자원적인 것들, 요즘엔 특히나 다양성의 시대 아닙니까? 다문화 없고 그걸 온전히 다 받아들였을 때 그런 마음자리를 넓혔을 때 안전한 사회가 되고 훌륭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 가정의 울타리만 놓고 봐서는 늘 불안합니다. 어떤 아까 말씀대로 소유에 대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넓게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내 아들을 남의 집 아들도 다 내 아들 같이 생각한다면은 그게 확장성이거든요. 나의 의식을 자꾸 이렇게 조금 넓히는 것이 어떤 우리 행복하는데 또 지금 현세 또 미래 세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집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의 온전한 가치가 됩니다. 그 온전한 가치는 작은 가치들, 작은 것들도 다 똑같이 소중한 가치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삶이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때는 국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개선돼야 할 점, 또 우리 국민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요? 21세기,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복지라는 개념이 그냥 개인적인 복지에서 어떤 사회적 복지, 국가적인 어떤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어떤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결국 인간의 인권을 갖다가 사람이 가장 존중받고 소중하게 어떤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되는 일들, 그러한 사업들이나 마음씀들, 국가에서도 이제 뭐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 나라가 그 사회복지가 이렇게 막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들을, 많은 재원들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현장하고 또 이렇게 조금 틀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그걸 열거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은 어쩌면은 평등의 개념인 것 같아요.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하면서 저희 영꽃마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보살 행자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지만은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삶들이에요. 자리이탈하고 내가 스스로 이롭고 상대방이 이루어야지,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승불교의 꽃이 이제 보살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살은 자신의 어떤 안이나 자신의 어떤 성불이나 어떤 자기 공부도 공부지만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승불교 운동 중에 하나가 뭐 슬로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이제 중생을 위해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이라고, 우리 불자들은 다 보살의 개념이죠. 보살들이죠, 보살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삶들, 그런 삶들이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제였고, 어떤 사회적 기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어떤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행위들이에요. 최소한의 행위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저거 하면은 뭐 항상 더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저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스스로 담들을 너무 많이 쌓고 있는,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따뜻하고 안 따뜻한 거는 사람이니까, 사람.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도 다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은 영꽃마을이 여러 개 시설에 여러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있지만은 재작년 2년 됐는데 코로나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주위에 우리 신도님들도 이렇게 있으면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드리고 하는 십시일반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그게 내가 사는 세상이고 남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옛날 그 한 큰 스님이 돌아가실 때 주머니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요즘 주머니 얘기 뭐 정 어려울 때 이 비단 주머니를 한번 풀러봐라 제자들한테. 정말 어려웠는가 봐요. 몇십 년이 지나서 제일 어려운 날 그걸 풀어봤는데 그 얘기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인간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어느 것도 또 한때입니다. 지금 가을이 또 한때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